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나셨지요? 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이 되는 르호보암의 즉위식과 그 다음에 그의 압제 정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세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장소를 택해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나중에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잠시 정착한 곳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의 무덤도 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하죠. 그 요셉의 뼈가 묻힌 것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도 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이 에발산과 그르심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갱신한 것도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운 이후에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말년에 큰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좀 시달렸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또 무거운 세금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신하였고 또 건축 감독관으로 있었던, 솔로몬에게 인정받던 부하였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반기를 든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옹이 되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고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옵니다. 애굽에서 데려와서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리누르는 이런 압제 정치 하지 말고 선한 정치를 해달라, 선정을 베풀어 달라,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하지요. 자,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4절에 그랬어요, 그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이제 이 노동에 동원된 거죠. 매운 무거운 멍에를, 아마도 세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큰 건축 사업이 있으려면은 돈이 필요하고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솔로몬이 듣고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문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먼저는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원로들하고 논의를 하죠. 자, 6절 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국가의 어른들과 논의를 했더니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왕이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좋은 말로 백성을 타일러라. 백성을 탄식하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종의 리더십을 가지라. servant 리더십이라 그래서 이게 한번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죠. 그런 책도 나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최고 통치자들, 최고 통치자 또 여러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모습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이런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왕이 됐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무소불위로 막 휘두르는
백성들을 찍어내린 누르는 이런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왕에게 권력을 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다른 나라의 왕의 리더십하고 다른 거죠.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리더십은 어떤 거예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내리누르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자, 반기드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하고, 공포정치, 압제정치,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정을 했고, 또 솔로몬이 처음에 왕에 올라섰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일천번제 드리고 나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봐라 했더니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내가 내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주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려면 듣는 마음을 내가 있어야 잘 듣고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백성들의 그 원한을 잘 듣고, 심지어는 창녀들의 이게 누구애냐, 이런 그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잘 듣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선정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말년이 되자 그런 지혜로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고 세금을 무겁게 지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는 이런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통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 이방 왕들, 또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통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정치나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내가 주어진 권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권력은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고 정말 잘 세울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받들고 섬기는 이런,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또 세례도 받고 하는 세례 증서도 있고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링컨 대통령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잘 사용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고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더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그런 선정을 베풀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하죠. 그 지혜로운 국가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8절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나는 더 무서운 압제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솔로몬이 두 가지에서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재 등용에서 실패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했다고요? 자기 측근들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통치권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때 많은 지혜로운 참모들이 필요한데 인재 등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자기한테 반기도 들고 좀 싫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좀 깨어 있고 직언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싫은 소리 하면 다 내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재 등용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그랬는데 여기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할 때 41살입니다. 40대예요. 여러분 40대면은 미국의 대통령도 되는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었지만 이제 자기 함께 자라온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을 등용했다. 그런 사람들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왕 아닙니까? 감히 왕에게 막 이러면서 되들어요? 가만두지 마세요. 밀어버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인재 등용 잘 해야 되고요. 측근 관리 잘 해야 되지요. 측근 관리. 그러니까 측근 관리 잘 못해서 대통령들이 막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그죠? 역사에도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 측근 관리 제대로 못한 걸 정말 후회한다고, 최순실 인맥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걸 정말 후회한다고 백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또 사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잘 관리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간에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스형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스형 리더십이 뭐냐면 검찰에 있을 때도 막 부하들 데리고 막 그냥 다니고 부하들한테도 야 하면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복종을 이제 좀 요구하는 이런 리더십을 가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검찰에 그 부하들을 많이 등용했다.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요?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보스형 리더십은 조그만 골목대장이 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끌고 가는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막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잘 들어주고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고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말이지, 주먹이나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교우들을 잘 섬기고 또 가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으로 존경을 받고
또 이 나라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